순종만 되면 복을 받습니다. 순종만 되면 기적을 보게 됩니다. 순종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순종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열매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기회를 엿보는 것으로 신앙생활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순종 그 자체가 최종적인 결과가 됩니다. 왜냐하면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순종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너 이거 해라고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이 함께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미 구약의 말씀을 살펴본 대로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은 다름 아닌 나의 삶이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같다 하였습니다. 내 삶이 거룩한 산제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 드려진다는 것은 죽음을 뜻하는 것이며 살아있으나 죽음의 향기를 낸다는 것은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나의 예배는 다름 아닌 전적인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의 자리가 나의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적인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가 바로 전적 순종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길 가자 하시면 이 길 가면 마치 일곱 지사 빌립에게 광야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했을 때 광야로 내려가는 길을 갔더니 거기에 에디오피아 내심의 환관장이었던 이가 왕의 국고를 맡은 중요한 중책을 맡은 이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에디오피아 가는 길에 그 여정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이사야의 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빌립 지사가 만나게 되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 그 밑으로 내려간 길에서의 순종이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린 한 소년의 감동이 어머니가 싸준 어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그냥 주님께 내어드렸더니 그의 그 전적인 헌신이 자기 부인과 죽음처럼 주님께 받아들여져 장정만 5,000명이 먹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밤새 호탕을 쳤던 그 배 위에서 방금 전에도 어쩌면 그물을 던졌을 법한 거기에서 주님이 오른쪽에 던지라 하시니 주님 말씀에 오른쪽에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세어보니 백신 3마리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외에도 성경은 순종의 사연들을 순종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순종의 역사들을 볼 때마다 삶의 지경이 이렇게 넓혀지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맛보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나타내시는구나를 보며 항상 우리도 그 순종의 기회를 엿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도 순종의 기회를 주십시오. 순종의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만 왜 순종의 기회가 잘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들 중에 하나님이 순종의 기회를 주신다 하시면 순종의 기회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원하지 않는 성도가 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순종의 기회를 주신다면 나한테 없는 걸 달라 하지 않으실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면 충분하다 하실 텐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면 되는 거잖아요. 나한테 없는 것을 감당하지 못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 현재 수준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래서 내가 들리면 순종하기만 하면 그 열매는 반드시 보게 될 것인데 순종의 기회가 왜 잘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순종하고 싶으시죠? 아니 왜 다시요. 이게 타이밍을 좀 제가 이제 조금 알았어요. 이게 충청도 타이밍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좀 빨랐던 거 죄송합니다. 순종을 죄송합니다. 순종을 원하시죠? 순종을 원하시죠? 그 순종은요, 신앙이 더 좋다, 안 좋다, 이걸 묻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에게 공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은 나의 현 상황이 어떠하든 순종이 되기만 하면 분명히 믿음도 성장하게 될 것이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것이며 내 믿음의 수준이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반드시 하나님은 순종의 기회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기회를 다 원하는데 순종의 기회가 왜 안 나타날까요? 하나님 분명히 딱
말씀해 주시면 나 지금 들을 준비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또 타이밍이 안 좋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면 순종의 기회가 지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그거 안 돼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순종의 기회가 없는 것처럼 보이거나 혹은 순종을 못 해본 걸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원하시는 그 궁극적인 뜻에 따라 순종할 수밖에 없는, 아니 순종의 은혜를 맛볼 수밖에 없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의 기회가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 다루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대신,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라기보다는 대인의 문제, 수평적인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순종의 기회가 잃어버리거나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대사명, 이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당부하신 게 마태복음 28장이 나오잖아요. 자, 우리 18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은혜가 뭐냐면 모든 족속으로 뭘 삼는다고요? 제자를 삼는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다는 말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을 얘기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그 사람의 몸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예수님의 신성, 그 하나님 되심은 마치 컵 안에 가득 채워져서 흘러넘치듯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사람의 몸 안에 예수님의 신성이 가두어져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로 맛보게 하시는데,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다름 아닌 제자화의 과정. 먼저 예수님을 따른 리더를 세워주시고 그들을 따름으로 예수님을 따를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따름의 시작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그 동일한 태어남과 성장의 과정이 똑같습니다. 어린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누구를 따르게 됩니까? 만약 그 어린아이가 태어나긴 했는데 부모를 따르지 않는다면 과연 그 아이는 건강하게 성장할까요? 만약 그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를 따르지 않는다면 과연 그 아이는 세상을 섬길 만한 리더로 세워질까요? 그렇지 않죠. 근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제자와의 과정을 통해 예수님이 목자 되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말씀해 주실 것에 대한 기대치와 그것을 통해 순종하려고는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대인관계를 통해 수평적인, 즉 형제 사랑의 관계를 통해 교회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안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그 가르치는 사람을 통해 전달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교회의 은사를,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은사는 우리에게 이 사람의 어떤 장점과 개성을 포함한 은사가 포함되어 있고요, 로마서에서는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관계 속에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로 사람들을 세우시는지 표현했다면 에베소서에서의 은사는 다름 아닌 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위한 은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은사로서 5가지 강조죠. 11절 12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와 선지자, 이것을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는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대변하듯 사도와 선지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사도와 선지, 즉 성경의 기반 위에 가르치는 자, 목사, 교사라는 은사를 세워두어서 이들을 통해 성도가 온전해진다. 봉사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합니다. 오늘 나의 순종의 기회는 물론 어떤 영적인 성장의 위치에서 주님이 어떤 대표성으로서 어떤 담임 목사에게든 혹은 장로에든 그 리더십의 차원에서 교회를 위한 꿈을 꾸게 하시고 순종의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부터,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부터 교회 안에서 제자와 제자의 관계 속에, 가르치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지 않았다면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대표성의 자리까지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든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은 준비는 다 되어 있지만 훈련이 되어 있질 않아요. 사랑관계를 중요시 여기질 않아요. 내가 사랑해야 될 자들과 또한 내가 따라야 될 자들에 대한 관계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하시면서, 그래서 그 심는 일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사랑할 것을 얘기하면서 그 6절 말씀에 그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말씀의 제일 첫 서두가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래서 오늘 누구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이 없진 않은데 어디서 훈련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어디서 인내가 필요할까요? 하루아침에 순종이 되는 걸까요? 구약의 말씀 보면 그 순종이 되는 자리는 하루아침에 된 자리가 아니래요. 노아를 보세요. 100년이 넘게 그 산 위에서 방주를 지으라는 음성이 믿어져서 순종했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100세에 낳은 자식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는 일을 순종했답니다. 그만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며 하나님 앞에서 훈련의 시간이 필요한다는 것을 시간적으로 대변한 것이죠. 하루아침에 내가 안 들렸던 음성이 들리면 순종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냥 안 들리던 음성이 어느 날 아침에 100세 여든 아들로 번제로 바치라는 그 음성을 식별할 수 있었겠냐고요. 하루아침에 그 음성이 들렸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인내의 순간 훈련의 과정이 있었는데 그 인내와 훈련의 과정이 오늘 신약시대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것이 그 성도가 온전해지고 그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하며 그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울 수 있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음성을 듣는 것이 사람 간의 관계, 즉 제자와의 과정 속에서 훈련이 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긴장감이 있죠. 과연 저 리더를 잘 따라도 될까? 과연 저 리더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가 맞나? 이단을 따르는 건 아닌가? 잘못된 사람을 따르는 건 아닌가? 그 긴장감 속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죠. 그래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 건강도를 점검하고 함께 건강하게 세워져 갈 때, 아, 내가 따라도 되는 일구나 라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느려지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따르게 될 때 내가 따르는 리더를 통해 하나님은 내가 순종할 기회를 얻게 하시고 그 순종할 기회가 나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만이 교회를 세우는 제자 공동체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그 내가 따르고자 하는 리더의 개인적인 어떤 유익이나 욕구나 혹은 그 개인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것이라면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한 번 더 따져봐야 되겠죠. 하지만 그 리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우신 리더라는 것을 사랑의 관계를 통해 확인해보고, 누구라고 먼저 할 것 없이 여러분이 목자든 혹은 항준 직분자들이든 우리 사역자들이든 다가가보고 사랑해보고 관계를 세워가려고 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 관계 속에서 순종의 기회를 주시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랑의 관계가 되면 이제 그 사역자들, 보통 사역자들이 성도들에게 부탁하죠. 연말에 이런 거 한번 해봐. 그럼 그 성도는 하는 말이 나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나 어려워요. 근데 우리 사역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해봐. 아니야, 해봐. 힘들어? 아니, 해봐. 다른 말이 필요하지 않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게 요구될 때가 있죠. 그러면 그 성도는 그 따르는 이와의 관계 때문에 그 순종의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밭제일교회 우리 원로 목사님 때부터 수고하셨던 우리 성도들은 이 말이 뭔지 충분히 아십니다. 물론 제가 제 스스로의 위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질서와 구조를 더 든든히 하기 위해 이 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치는 자로 세워두신 그들과의 관계에서 먼저 훈련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순종의 기회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는데 독고다이 신앙은 없습니다. 이게 더 좋은 말이 뭐가 있을까요? 근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 혼자 하는 신앙생활은 독고다이가 낫네. 독고다이 신앙이 없어. 일본 말이지만 참 확 들어오죠. 아무리 대신관계가 좋아서 기도하고 인내하고 심지어 복음도 전하는데요, 너무 안타까운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쁜 사람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의 질서를 세워두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주인과 상전의 관계에서 또 리더와 다른 이의 관계 속에서 다른 이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고, 이끄는 이들은 아래로는 그 따르는 이들을 위해 순종의 환경을 만들어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되, 위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리더의 자리에 세우셨으니 나 역시도 주님을 따르는 자임을 잊지 않고 따르면서 따르는 이들을 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로 제자화인 것입니다. 제자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맛보길 원하고 하나님 그분이 무엇이든지 말씀하여 순종하여서 정말 내 지경이 넓혀지길 원하며, 전혀 뜻밖의 기회지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한다면, 다름 아닌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리더들에게 사랑의 관계 속에서 적극적으로 그들을 따라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따라주게 될 때 놀라운 것은 순종의 기회가 주어질 뿐만 아니라 따랐던 나 역시도 하나님이 리더로 세우셔서 누군가가 나를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따라본 일이 없는데 누가 나를 따르려고 하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따라본 일이 없으면요, 따름에 필요한 환경을 내가 이해를 못하고 세워주질 못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분명히 먼저 믿어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있게 하시고 그들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어릴 적에는 그 부모님이 내가 따를 분이었고 좀 더 성장하면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내가 따를 분이었고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나 목회자들이 내가 따를 사람이었다는 것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 나에게 순종의 기회를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원로 목사님 간증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전도사 건축공금 100만 원. 무슨 관계가 있었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순종의 기회를 주실 때 누구 입을 통해 주시는 겁니까? 누구 입을 통해 주시는 겁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나를 이끌어주는 리더들을 통해 순종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도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선교지 나갈 때나 어디 갈 때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장로님, 집사님, 이분 한번 섬겨주시죠. 제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그렇게 제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 되든 안 되든 그 섬김 자체가 은혜인 줄을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순종의 기회를 통해 진정한 복을 맛보고자 한다면 다름 아닌 하나님은 대인관계 속에서 가르치는 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순종의 기회가 세워지므로 놀라운 것은 그 가르치는 이도 연약한 사람이지만 순종의 기회를 통해 다른 이들이 순종의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연약한 리더나 따르는 자들이나 함께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하심으로 누구의 실력이 아닌 성령의 은혜로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한다면 말씀 그대로 가르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가르치는 자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려고 해요. 물론 저를 비롯한 모든 사역자들이 그것을 악용하거나 오용해서는 안 될 때입니다. 그 분명한 그 대가가 요구됩니다. 얼마나 치졸해지고 얼마나 경솔해지는지 모릅니다. 저렇게 말하면서도 저 역시도 참 두려워요. 그렇기에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사랑을 받는 것이 마치 내가 당연한 것이 여기서도 안 되지만 그러나 성도들은 최선을 다해 가르치는 목자와 교사와 사역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최선을 다해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순종의 기회가 주어지기를, 그것이 1차적으로 훈련되어지고 열매를 봐야 내가 성장하게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나를 통해 누군가가 또 순종의 기회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유일한 통로. 그게 바로 예수 제자와의 교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으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5년 전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근데 왜 못했냐면 제 낯이 뜨거워서 못하겠더라고요. 마치 담임 목사 말 잘 들어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서 이 본문 말씀을 두고 이걸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 저한테 너부터 순종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순종할 수 있을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딱 두 부류가 계십니다. 첫 번째 부류는 제 원룸 목사님. 가급적이면 목사님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저 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지만 또 목사님 얘기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 마음과 목사님 얘기 다를 수가. 하지만 그래도 목사님 무엇을 말씀하시든 제가 목사님께 상의를 드리고 제가 목사님에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모든 성도들이었습니다. 모든 성도들 중에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저부터 그 성도의 말을 듣고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이기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들어주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주다 보면 저쪽에서 아니 그걸 그렇게 들어주면 되냐고 라는 말을 또 들어주고 아니 저거는 저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그것도 들어주고, 제가 알았어요. 들어주면 그도 나도 사는구나.
그래서 담임 목사의 자리는 선을 확 그어가지고, 요 선 잘 긋는 목사님 두 분 계신데 안 쳐다보네. 소위 가르마를 잘 타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지금 저 앞에 앉아 계시고, 한 분은 장례 갔나? 아무튼 장례 갔다 오는, 저 뒤에 앉아 계시네. 저 뒤에 앉아 계시. 아유, 목사님, 세상에 이렇게 하면 이런 사역자 정리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물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담임 목사나 우리 사역자의 위치는 정리하는 위치가 아니라 모든 이들을 그 성도들에게 순종하는 위치였습니다. 제가 그거를, 물론 죄송합니다, 말은 이렇게 하고도 순종이 잘 안 됩니다. 지금도 많이 배우고 있고 여전히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께 배웠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은 전도사 때 이제 낙도나 오직 한다 그런 마음으로 개척하셨다 하지만, 우리 목사님은 리더 아래서 배운 경험보다 모든 성도를 리더로 삼고 배워오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수용되어진 겁니다. 수용되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저에게 어떤 성도들을 이끌어갈 역할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 성도들이 저의 리더라는 걸 모르면 제 성향이나 제 크기나 제 실력 안에 성도의 수는 제한이 될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 제 리더십의 한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리더십의 한계를 넘어서려면 저부터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의 위치에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따름의 기회가 점점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가급적 은퇴하신 분이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 얘기를 최선을 다해 들으려고 했고, 근데 또 감사한 거는 목사님이 간섭을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어떨 때는 제가 막 얘기하려면 제 아내가 나중에 전화 끊고 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목사님도 귀찮아하고 안 들으려는데 뭘 자꾸 얘기하고 또 얘기하려 하냐고. 근데 여러분, 40년의 그 경험과 노하우는 제가 하루아침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자꾸 뭘 말하는데, 그래서 목사님은 요즘 안 들으려 해요. 자꾸 전화를 끊으려 하고, 심지어 거짓말 같은데 자꾸 화장실 가고 싶다 하고 그 뛰어가 버리시고, 이래, 야, 저걸 화장실 가는 걸 내가 아니라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제가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게,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제가 성도들의 얘기를 듣는 것이 저에게 순종의 기회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아직 여러분 배우고 있는 중이라 아직 많이 모자라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그 성도 한 사람 얘기를 들어주고 기다려주려고 하고 조금 인내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관계를 지켜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운 게 있었어요. 놀라운 게, 제가 그 성도 얘기를 들어주고 그 성도를 기다려주려고 했더니 나중에 그 성도가 담임 목사인 저에게 뭘 듣고 순종하려고 하더라고요. 야, 서로 영양분을 주고받는 그 은혜의 관계가 위아래가 아니라 기능적 관계 속에서 누가 먼저를 할 것 없이 상대방을 들어주고 순종하려고 할 때, 내가 뭔가 결정권자가 되어 이걸 판가름하고 정리하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들어주고, 그 이쪽에서 들었는데 이쪽에서 다른 말 하면 그래도 최선을 다해 그분의 얘기를 이쪽에 들은 얘기에 반하는 쪽으로 들어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든 들어드리려고 하고, 저부터 그 말에 그 상처 입고 힘들다는 성도에게 순종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그 성도들이 저를 통해
하나님의 순종의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을 이제 조금 맛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도들에게 순종의 복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이들에게 순종의 자세로 다가가십시오. 순종의 자세로 다가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나에게 그 복의 기회를 주실지 모릅니다. 어떤 관계에 있든지 간에 듣고자 하고 그걸 받아주려고 하고 나부터 그 말을 좀 따라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도 순종의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나를 통해 순종의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조건을 걸죠. 세우신 사역자들이나 직분자들이 성도를 위해 마치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듯 깨어있기를 경성하기를 사모한다면 그들에게 순종해줘라. 그들을 사랑해줘라. 그렇다면 그들은 더 신이 나서 더 자기 자신을 깨워 기도의 자리로 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그 히브리서 저자가 그렇게 얘기해 놓고 이렇게 17장, 13장, 18절,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17절에서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해놓고서는 그들은 경성하기를 마치 자기 자신의 문제인 것이냐 자기가 섬기게 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니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그들을 위해 따라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안해 놓고 자기 스스로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보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의 열매를 보고 싶으시다면 그럼 일단 두 가지 조건을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고 나는 절대로 안 된다고 여겼는데 제안이 들어올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순종이 아니겠죠.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긴 것도 순종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못한다고 여기고 힘들다 여기고 한 번도 저런 거는 해보려고 생각은 안 했는데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직분자들이나 혹은 사역자들이 제안을 하면 난 내 힘으로는 불가능할 듯 보이지만 저 사역자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면서 이런 것을 제안해 줬다면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순종의 기회일 수 있다. 그런 거는 다 무시하고 오로지 기도만 하고 성경만 뒷담 보고 그래서 한 방에 훅 갑니다. 한 방에 훅 갑니다. 관계고 뭐고 교회 질서고 뭐고 다 무시하고 심지어 저에게는 그런 얘기도 하시더니요. 담임 목사가 똑바로 들어야 되지. 내가 들었는데 어떻게 그걸 못 듣고 내가 틀렸다고 하냐고. 저는 그때 진짜 내가 틀린 줄 알았어요. 진짜 틀린 줄 알았어요. 지금도 제가 옳다고는 여기지 않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에 대한 그 자격 기준은 첫 번째는 저도 제가 리더다 아니다 강조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리더를 세우실 때 구약에 보면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죠.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이 공격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 리더십을 설명할 때 모세와 아론이 옳다 그르다로 설명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좋다, 내가 그 리더십에 대한 메시지를 주겠다 하시면서 그 지파들에게 각 지파 대표들마다 각자 마른 지팡이, 죽은 지팡이, 짝대기 하나씩 갖고 오래요. 그래서 그 송수 안에 넣어놨더니 그 다음날 되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열매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시면 세워진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잘났는지 못났는지 얼마나 준비된지 안 됐는지 그거를 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모두는 다 마른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마른 막대기에 불과해요. 생명력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 어떤 인간이든지 간에 리더로서의 그 자질의 자격을 내가 갖췄다, 나는 하나님 세우신 자다, 날 따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데 주님이 내가 그중 그냥 쓴다. 다 막대기인데 그 중에 하나 빼서 내가 쓴다. 그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로서는 저를 세우신 분이 제 어떤 자질이나 자격을 보고 할만하니까 세운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쓰신다고 세우신 거기에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주님이 세우셨다는 그 하나에 그냥 저부터 순종하는 것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세운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지 사람을 숭배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만약 그 사람의 개인적인 유익과 사리사욕이 아니란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기회인 줄 알고 순종해 주게 될 때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꼭 옳았던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순종의 기회가 틀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따랐던 이들을 통해 그 리더들이 시행착오를 가정에 건강하게 세워져 갈 때 나중에 머지않은 그날 그 시행착오가 있었던 관계가 더 깊은 역사의 순종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성장의 과정 없이 순종의 은혜를 누려지는 관계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은 여러분이 성령을 위하여 심을 기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그것은 대신 관계에서의 결정되는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함께 세우라고 주신 대인 관계 속에서 함께 들어주고 순종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위아래적 순종이 아닌 서로의 역할에 따라 서로 순종하고자 한다면 들어주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 영양분은 반드시 골고루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될 것이고 교회 전체가 순종의 간증들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공동체와 깊은 연합을 맺지 못한다면 영적인 성숙함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종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도 없다. 성숙도 순종도 온전한 삶도 없다. 교회 공동체와의 연결,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이들. 저는 유튜브로 이렇게 방송이 지나오면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군요. 온라인 교회가 강화되어져서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오려 한다. 그럴 수 있죠. 당장 어떤 실망감 혹은 또 경제적 어려움 또 신앙이 좀 식어질 수 있는 위기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근데 전 온라인 교회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잘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설교를 듣고 영양분을 공급한다면 제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이 전해지니까 그게 온라인 교회만 우리 교회가 무시될 거라고 생각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온라인에서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정말 귀하죠. 근데 그분들이 제가 할 수 있는 걸 못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목사는 저밖에 없어요. 이게 너무 한매시켜 놨으면 조금 여러분을 위해서 아파하며 달려가서 신방을 줄 사람은 온라인에 설교 잘하는 그 목사님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온라인 교회에 대한 염려가 있다길래 저는 걱정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럴 때일수록 더 성도를 위해 기도해주고 더 신방하고 더 다가가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떡을 떼고 나눈다면 그 온라인에 계신 목사님들이 뛰쳐나와서 떡을 떼주겠어요? 기도를 해주겠어요? 여러분을 이름이라도 불러줄까요? 택도 없는 소리지. 그래서 그것은 그분들의 온라인에서의 사역에 우리 온 교회 성도들 위한 좋은 역할일 것이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 지역의 공동체 함께 손 맞춰가면서 쓰다듬어 주면서 위로하면서 여러분 말 놓은 게 옆에 분 다른 이성이 아니면 한번 이렇게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시죠. 이렇게 손 한번 잡아주세요. 당신이 있어 참 행복합니다. 손 한번 잡아주세요. 손 한번 잡아. 이게 온라인에서 안 된다니까. 이게 온라인에서 안 되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허그라도 좀 해주고 같은 이 동성끼리는 이렇게 허그를 한번 해주십니다. 허그 미국식으로 자 우리 장로님도 빨리 허그를 한번 허그를 하시라니까요. 시시 허그를 해. 이쪽도 저쪽도 가면 허그를 한번 해주세요. 안아주세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온라인 교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의 맞잡아주는 손이 필요할 거고 눈물 흘릴 때 뒤에서 안아주는 사람이 필요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따르는 이들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더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뭔가 제안이 들어오고 부탁이 들어올 때 여러분, 꼭 순종은요 위에서만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것도 좀 해달라, 저런 것도 해달라 요청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 나에게 순종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상하 위치에서의 그런 지시적인 순종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는 영장문이 흘러가는 측면에서 서로 들어주려고 하고 서로 순종해 주려고 한다면 반드시 세워져야 될 자들은 세워지게 될 것이고, 세워진 자들은 그 순종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연말연시 우리 사역자들이 기도하면서 참 고뇌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목자를 세운다, 교사를 세운다 하면 벌써부터 우리 사역자들이 그래서 제가 사역자들 회의를 잘 안 해요. 왜? 누가 내려놓는다더라, 누가 그만한다더라. 그 얘기를 하면 저도 들으면 사람인지라 좀 마음이 좀 한 번 더 해주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서 아예 사역자 회의를 없애버렸어요. 제가 그냥 각자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자. 대신 기도의 자리만 좀 빠지지 말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자 하지만, 그런데 우리 사역자들 나름대로 교회 공동체를 섬길 자들을 찾고 은혜를 구해서, 그래서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사역자들이 대충 누구를 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목자를 누구를 세울까요? 저기를 저렇게 분가를 한다면 누가 목자가 되어야 될까요? 어떤 일을 교사로 세울까요? 어떤 일을 사역에 세울까요? 저 성도가 이 사역하면 잘할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다가가 얘기하면 거절의 영은 떠나가게 하시고 순종의 영이 임할지어다. 그 별의별 기도를 다 하면서 다가가는 건데, 딱 이래가지고 사역자가 딱 연말에 딱 가면 딱 이래가지고 언제든지 거절할 요량으로 네가 뭔 말하든지 나는 거절한다. 거절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게 아니라 우리 사역자들이 여러분한테 못할 것 시키겠습니까? 안 되는 거 부탁하겠냐고요. 나에게 복인 줄 알고 들어주고 따르다 보면 여러분의 그 누군가에게 한번 이렇게 해달라는 요청이 반드시 응해지게 될 것입니다. 응해지게 될 것이. 그래서 여러분, 순종의 기회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순종의 기회든지 간에 서로가 섬기려고 함으로써 우리 교회는 더 풍성한 순종의 관계 속에 누구든지 따라주려고 하고 섬겨주려고 하고, 막 내가 뭐 더 할 거 없습니까? 내가 더 뭐 섬길 게 없습니까? 정말 내가 더 충성할 게, 왜 이렇게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이 분위기는 세기가 지나갔어요. 다시, 내가 섬길 기회가 없습니까? 내가 더 수고할 기회가 없습니까? 내가 더 충성할 기회가 없습니까? 그렇게 그 순종의 기회를 서로가 서로에게 물어주면서 나가 저 부탁하기도 하고 그가 나에게 부탁하기도 하고 함께 순종하기도 하고 함께 따라주기도 하고 함께 제안하기도 하고 함께 세워가기도 하는 그런 공동체로 그 큰 은혜와 능력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 옆에 분 한 분 더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죠.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손을 만져주세요. 안아주기도 하고 손을 만져주세요.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순종의 기회로 축복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귀한 순종의 관계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